자, 영원한 구원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즉 네가 거듭났니?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너 거듭났니? 하니까 니고데모 반응이 그게 뭐예요? 이런 반응이었죠? 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듭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 생명의 본질, 그 새 생명의 성격에 맞는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줘야 해야 되는 거죠. 네. 양은 양의 생명을 살아야지, 양이 사자의 생명을 살려고 힘쓰거나 애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변 양들한테 두드려 맞기 말이에요. 네가 양인 주제에 왜 자꾸 사자인 척을 해? 네, 왕따 당해요. 결국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본질, 그 새 생명의 성격에 맞는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무엇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네? 결과가 발생되게 되어 있죠? 결과. 네, 결과. 그걸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열매가 곧 무엇이다? 결과라는 거죠. 결과. 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결과, 내 안에 이 생명이 일한 결과치가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수준이 엄청 높아 보입니다. 대학원 강의실 같습니다. 네. 그 하버드생들이 공부하는 듯한 느낌, 네. 옥스퍼드 학생들이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제가 하버드 교수 수준이 못 돼서. 네. 자,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겉사람은, 이 육체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속사람만 하나님이 새롭게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 속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속사람을 아담으로부터 다 물려받았죠. 겉사람, 속사람 다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속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죽였죠. 네. 죽였어요. 그럼 죽였으면 그 죽은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으셔야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 창조라고요.
새 창조.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보다 몇십 배, 몇억 배 더 위대한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달랑 사도 바울이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한 구절로. 이러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아주 쉽게 생각해. 누가?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들이. 저도 좀 말을 우아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우아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악을 쓰는 목사가 아니라 저도 이제 우아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랴. 그냥 새 것이 되었랴. 이걸로 끝.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살아있는 부분이 단 1%라도 있으면 나 예수님하고 죽은 거 아니죠? 예수님하고 장사 지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중생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안 되는가벼.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 날뛰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내 주제에. 그러면서 죽었대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하다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반만 죽어도 죽은 거로 쳐야 돼요. 반만 죽어도 장사 치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돼요. 왜? 죽은 거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죽었다의 의미가 뭐예요? 100%죠? 100%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봐.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아니 현실에서 있잖아요 목사님. 난 없는데? 아니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뒤진 놈이 튀어나온 거요. 아니 나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제도 죽은 놈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어요. 집을 태울 만큼 한바탕 한 건 아니고 반딧불 수준으로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아이고 유치원생 같아. 싸우는 게 유치원생 같아. 네. 그게 뭐냐? 제가 그것을 아이고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고 뭉그려. 아이고 이래서 뭐 목사들로 타겠어? 이렇게 인식을 했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뒤진 놈이 또 산책하고 또 튀어나왔네? 이렇게 인식했겠어요? 네? 그놈이 살아있는 놈이 또 튀어나왔네? 이렇게 인식했으면 저 오늘 설교 못해요. 더군다나 어제요, 어제. 그것도 어제 저녁이요. 아침도 아니고. 네? 그 죽은 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죽은 놈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확 벗어 던져야 돼요? 네? 확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혹여 우리 중에 그놈이 튀어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아유, 그럼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놈이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벗어 던지고, 털면 되는 거예요. 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존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특혜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누려요. 내 옛사람이 100% 죽었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했다. 난 완전히 새 것이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옛사람이 툭툭툭 튀어나온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년 동안 뭘 공부한 거예요? 100m 출발 선상에서 요이 땡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이제 요이 땡 하려고 자세 잡는 준비를 여적지 한 거예요. 여적지.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어. 아니 이제 100m에서 뛰지도 않았어. 심판이 땅소리도 아직 총을 안 쐈다고. 네? 우리는 이제 준비 자세. 이거 이제 아는 거 이제 준비 자세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거장이 되고 거목이 된 것처럼 아이고. 아니죠? 이제 막 피어난 새싹이라고요. 새싹이야. 나도 새싹이고 여러분들도 새싹이에요. 새싹이 조금 먼저 움튼 새싹이 있고 조금 늦게 움튼 새싹이 있고, 자, 모내기를 한 날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까? 아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차이 나죠? 한 달 가까이 차이 나요. 제가 그 아랫역, 제가 이제 부안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가다 보니까 논이 시퍼런 데가 있어. 그래서, 벌써 뭐가 저기 커서 이제 벼빌 때가 됐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벼가 아니고 뭐요? 보리요, 보리.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밴 논도 있고, 아직도 새파랗게 그 보리가 있는 논이 있어. 그 논들은 아직 모내기 안 했어. 그런데 주변 논들은 모내기 다 했어요. 그럼 그 논은 보리가 익으면 보리 베고 이제 갈고 모내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건 한 달 가까이 차이 나요. 한 20일 막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면 20일 늦게 모내기한 그 논은 벼가 안 될까요? 네? 20일 늦게 심었어도요, 베는 거는 일주일도 차이 안 나요.
비는 건 일주일도 차이 안 나요. 20일 늦게 심었으니까 20일 늦게 빌 것 같으죠? 아니요. 아니요. 비는 건 며칠밖에 차이 안 나요. 응? 그러니까 시작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서 결과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느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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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아니요. 싹이 일찍 나고도 수확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싹이 늦게 나오고도 수확이 일찍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앞섰다고 해서 목에 힘 넣지 마세요. 목에 힘 넣지 마죠. 내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보폭이 맞춰져요. 일정 거리 가다 보면 보폭이 맞아져요. 애쓸 거 없어요. 힘쓰실 거 없어요. 그러나 원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 성경 구절 이해 못해도 돼요. 안 외워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외우면서 적용 못하는 사람보다 억만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하셔라.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야 백해 무익이다. 백해 무익이에요. 그러나 원리를 알면은 많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많은 성경 말씀을 내가 외운 것 그 이상의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확실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 증거 얘기하니까 말수가 훅 들어와. 이따 그러면 증거 내라 할까 왜? 대답을 섣불리 못해. 아니, 거듭났다며. 그냥 뭘 갖고 거듭났다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어? 성경 말씀이 경수가 너 오늘부로 거듭났어 그랬어요? 약속을 믿죠. 자, 그 믿음의 결과가 있느냐고. 자, 여러분은 거듭난 여부를 분명히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증거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리워. 그렇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느낌 쫓는 사람들이 100% 속습니다.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워치만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귀는 외부로부터 내 육체로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 역사하는 순서가,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는 순서가 외부, 내 몸이 뭐예요? 느낌이죠? 그리고 내 속사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영 안에서, 그리고 혼, 그리고 육. 완전히 거꾸로다, 반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느낌, 피부적으로 감동,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내 영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인식한 거는 내가 못 느껴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느끼죠, 그걸. 다윗 같은 사람들은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영이 느낀 것을 내 영이 내 혼에게 흘려줄 때 그때서 내 자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런데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느낌 받았어. 아주 뭐 찌릿했어. 이거 다 누구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로 보면 틀림없어요. 자, 성경은 그래 생명이 있니? 있지요. 그래? 생명이 있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 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럼요. 그러면 새 생명이네? 그럼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 네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 그 증거가 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네 안에 생명을 증명하는 거야. 네 안에 생명의 본질, 그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성질, 이것을 열매가 증명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어디서? 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로서의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농부죠. 네. 농부가 거름도 안 줘. 주변에서 참나무가 막 커 올라와서 이 포도나무를 억누르고 있는데 참나무도 안 되죠. 거름도 안 줘. 이러면 그 농부로서의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저희 집에 그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폈는데 같이 심었어, 같이. 아니면 감나무를 조금 늦게 심었던가? 어렸을 때는 똑바로 컸어요, 감나무가. 근데 감나무도 이제 커 올라오고 대추나무도 크면서 대추나무가 가지를 확 뻗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감나무가 그 대추나무가 뻗어 나오는 그 가지에 밀려서 처음에는 똑바로 크다가 쉬어 이렇게. 네. 이렇게 쉬어서 커 이렇게. 네? 네. 왜 그래요? 치여서. 그러면 그 대추나무 가지를 일정 부분을 농부인 우리 어머니가 가지치기를 그때그때 잘 해줬으면 감나무가 피해를 안 입었겠죠. 네. 농부가 농부로서의 일을 잘 못하니까 같은 나무인데 한 놈이 지나치게 크니까 한 놈이 피해를 입어. 네. 우리는 이 원리를 보면서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지나치게 크면은 누군가를 치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스스로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스스로 자제를 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 그럼 그게 뭐예요? 징계죠? 징계인 거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툭 거들었을 때 얼른 깨갱하고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목이 더 빳빳해져.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줘? 질병을 줘. 그래도 목이 빳빳해져. 그 다음에는 죽여.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네. 그게 징계예요. 아, 그러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니, 구원하고는 상관없는겨. 응. 어? 애비가 자식한테 징계를 안 해? 그럼 그건 뭐라고? 사상하라고 시브리서에 명확하게 글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응? 아유,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징계를 받아서라도 빨리 죽어서. 네. 아우, 미련 없어요, 이 땅에서. 네. 아, 거듭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어. 아유, 없어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고 좀 해주세요. 네. 열매 가지고 소문이 너무 기세게 오고 여기는 생각도 안 하고 혼자만 올라오는다고. 잘못된 게. 아, 사과드립니다. 네. 하나님 취소입니다.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게 해주세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무릇 4개 붙어 있어. 여기서 무릇 4개. 4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치기를 당한 존재는 지옥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징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징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된 증거라고요? 깨끗해진 증거가 열매를 맺은 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은 것 자체가 깨끗하게 된 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응?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속죄죠. 응. 속죄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참나무에 참 포도나무 원 몸통에 정확하게 붙어있는 이 일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붙여주는 일을 누가 했어? 그러면 붙여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농부가 했잖아요. 그죠? 네. 접붙임을 누가 했어요? 농부가 했잖아요. 가지 스스로 지가 자르고 해서 내가 슝 점프해서 하고 또 옆에 있는 넝쿨을 잡아 당겨서 그걸 스스로 묶고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농부가 가지 너 뚝 잘랐어.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응? 응? 접붙임을 했어. 접붙임을 하면 그게 공간이 뜨면 가지가 말라 죽어요. 응?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걸다가 아주 뭐 정밀하게, 옛날에는 뭘로 했겠어요? 칡넝쿨. 옛날에는 칡넝쿨. 그걸로 동인 거예요. 넝쿨 같은 걸로. 공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농부가.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 가지를 접붙이신 분도 하나님.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꽁꽁 동여매신 분도 하나님. 그럼 내가 한 게 뭔데? 여러분들이 한 게 뭔데? 말 좀 해봐요. 있어요? 없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아니, 지난주 주일날하고 화요일날 공부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100% 이루어진 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0.001%라도 내 노력치가 포함이 되면 이거는 은혜 아니죠? 은혜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제시하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99%의 복음에 1%의 율법을 가미시킨 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99%씩이나 복음인데 이거 복음이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는 한 영적 진보가 없어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없다고요. 어느 누구와 교제를 하든 분별을 못해요.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듣든 분별을 못해요. 왜? 21세기의 이 시대는 99%의 복음에 1%의 율법, 기복이 포함이 된 복음이기 때문에 분별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게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갔대? 자, 깨끗하게 하는 일은 농부가 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못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예요.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예요.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가지가 돌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이 자른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을 했을 때 감람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돌 감람나무 있는 데까지 가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가지가 잘라져서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응? 그럼 접붙임이 되면은 참 감람나무의 그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진액을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그죠? 그럼 생명이 진액을 통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 가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이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맙고 감사한 거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되는 거 아니요? 네.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가 생겨. 그게 아니면 너희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네? 우리는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음화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교재는 이 열매가 나는 꽃이 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요? 나는 꽃이 이제 막 떨어지고 열매가 이제 되려고 그 몸부림이 있어. 얼마나 좋아. 나도 얼른 그 단계 가고 싶네. 그래요? 나는 열매가 손톱만 해. 얼마나 좋아. 응? 나도 얼른 거기까지 가보고 싶네. 네? 이게 교제라고요. 네?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겠죠? 네.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교제라고요. 네. 천국 갔다 온 거, 그거 사기라니까. 그 100% 사기예요. 오직 딱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했어. 천국 본 거 성경에 기록해, 증언해. 이거 딱 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 못지않게 위대한 사도가 있었죠. 사도 바울.
바울도 삼층천 보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이따도 한 구령 내렸죠? 이 뜻 뻥끗 안 했어요. 14년이 지나서 그 체험하고 14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했어. 나 삼층천 갔다 온 몸이요. 이 말만 했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 그죠? 그런데 뭔 21세기에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니은들이 이렇게 많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민들이요. 사도 바울한테는 한 구령 내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한테는 인봉을 띄었디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이제 쓸모가 없죠. 왜? 새로운 계시가 수두룩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다 이제 한물 간겨. 끝난겨.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지옥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그럼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천국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네. 사탄한테 이끌려서 보고 온 거예요. 사탄의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사탄의 천국.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왜? 가치가 없는 거니까. 가치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한다는 게 뭐예요?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렇게. 응?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느낌이 있나요? 느낌 있어요? 네. 아, 느낌이 있어요? 응? 느낌은 없어요. 다만 증거가 있을 뿐이에요. 증거. 그 증거를 느낌이라고 표현한 건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깐깐하게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타협을 해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타협 못 한다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자. 사절까지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을 살아내시는 것. 이것이 연합이에요. 거듭남은 연합이에요. 무엇의 연합? 생명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구분해낼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과 연결을 못 시켜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말 못해요. 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거 연합이네. 이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예수님이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이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개발을 해요? 혼을 개발을 한다고요. 혼을. 네?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유리겔라를 잘 알 거예요. 유리겔라. 그 초능력 아니에요. 응? 아담이 갖고 있던 능력이 죄를 지으면서 그 능력이 어디에 갇혔어요? 혼 안에 갇혀 있다고요. 혼을 개발하는 거예요. 혼을 개발한 게 초능력이에요, 오늘날. 응? 무당들이요? 응? 그 혼을 개발한 거예요. 혼을 개발한 건데 누가 개발해 준 건지 아세요? 마귀가 개발해 준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신내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내림. 그 마귀가 혼을 개발해서 갖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신내림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등에 업은 것 뿐이라고요. 그건 마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내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쓰고 애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착각을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써라, 애써라, 노력해라,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영적 개발, 무슨 개발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사람의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 이 예수 버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그 한때 그렇게 유행했던 제자화 훈련? 네? 제자화 훈련? 제자 된 사람 있어요? 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시행했던 목사님이 누구예요?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과연 그 목사님은 제자로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죽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천국 가서 오카는 목사님을 만난다면 그 손을 잡고 물어보고 싶어. 목사님은 제자화가 돼서 삶을 살다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죽으셨습니까? 한번 내가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 네. 뭐라고 대답하시려는가? 제가 감히 추측을 한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다가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됐어. 제자가 됐는데 또 제자가 되려니까 더 안 돼요? 강아지가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또 강아지가 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강아지 생명으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이뜻 뻗끝 안 했어. 그죠? 제자라는 단어도 제가 거의 안 써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왜?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우리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면 양목사 또라이구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떡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걸로 우리 호떡을 만들어서 먹읍시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바로 그래 하얀 집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완벽한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제자가 된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방법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된 거죠. 이러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맺혀. 네가 힘쓰고 애쓸 거 없어. 그럼 힘쓰고 애쓰는 건 누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나무가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 생명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힘쓰고 애쓰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능력의 힘을 내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면 내가 성령님보다 더 센 놈이요. 그죠? 내가 내 안에서 있는 생명을 막 통제를 해. 아니야.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통제를 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신앙생활은 사실 제가 해보니까 누워서 떡 먹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누워서 떡 먹기 하고 누워서 물 먹기. 응? 이건 고문이 고문,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문.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네. 누워서 떡 먹기요.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힘쓰고 애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한 힘쓰고 애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죠? 네. 힘쓰고 애써요. 안타까워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쓸까? 그러니 저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 애쓰고 힘쓴 것만큼 결과가 맺혀지면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10년 애썼어. 10년 애썼으면 집 사요. 20년 애썼어. 20년 애썼으면 안수집 사요. 30년, 40년 애썼어. 이쯤 되면 권사 장로요. 응?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방언. 응?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 받은 거.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였어. 우리 아들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어. 내 남편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어. 아니,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제시하라고. 아니, 그게 열매지. 그게 열매가 아니면 뭐가 열매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응? 그건 몰라도 지나치게 몰라. 응.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응? 성경과 사뭇 다르게 그 열매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열매는 그런 열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열매는 누가 창조해낸 열매요? 누가? 교리가. 교리가 창조해낸 열매예요. 왜? 진짜 열매가 없으니까. 비스무리한 한 것이라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가 창조된 거예요. 이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나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지금도 3분의 1도 못 나가요. 자, 6절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잘려진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잘려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려진 가지는 불에 살라진다라는 거예요. 불에 살라지는 이 장면이 연상되죠? 어디에서? 지옥에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에서 여기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게 뭐예요? 네? 네?
내 생명을 얻는 생명이죠. 어? 그랬더니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원하지 않아.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나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네? 아니 예수님 생명 아니요. 난 그것보다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해요. 내 몸이 병 없이 장수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주세요. 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다른 생명도 아닌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내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생명 주세요. 네? 이거 구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네? 이거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이것을 갈망한 존재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갈망하지 않아요. 생명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가진 자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대로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부귀 영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너희가 생명을 원하면 그거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 다른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누가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 존재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못 줘. 하나님 그런 능력 없어. 이것들아. 내가 줄게. 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만 해. 주는 건 내가 줄 거야.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 요즘 전략이 뭡니까? 틈새 시장 전략, 그죠? 공무원들도, 기업도, 사업가들도 다 틈새 시장을 이제는 노려야 돼. 더 이상 시장이 영역이 없어. 이제는 시장과 시장 사이에 있는 그 틈새. 그러니까 그 틈새,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그 틈새. 근데 인간들은 너무 열망해.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왜? 내가 세상 왕이잖아. 너희의 왕이잖아. 응?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교회 다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철회기도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나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로부터 자유한 존재니까.
8절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힘쓰고 애쓰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결과가 뭐야? 아버지께 영광이야. 어? 아버지께 영광이야. 응? 그러면 열매가 있는 척 하거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찬송가를 아무리 영광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단 1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가를 아예 안 불러. 알지도 못해. 그 찬송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야, 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왜? 네 자체가 열매 덩어리야. 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했다고?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뭐라고? 죄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너희가 내 제자야. 너희가 내 제자야. 힘쓰고 애쓸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왜 사랑의 교회는 이 말씀을 못 볼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화를 했다면 제자와 훈련, 그 프로그램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시켜야죠?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훈련은 사람의 혼만 깨우고 혼의 영역만 개발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영은 누구만이 훈련시키고 누구만이 개발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개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그러면 제자 훈련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전도법은 예외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그 일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 이 생명을 운영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 방법들 다 똥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버리세요. 버리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한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머 목사님 얼른 하세요. 어머 너무 좋겠어요. 그거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성경에 원리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왜 주려고 그건 왜 해요? 여러분들이 책 보는 걸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책 읽는 재미를 내가 들려주려고, 그것뿐이에요.
책 읽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목사님이 읽어주는 책이 너무 잘 이해가 되니까 우리 평생 합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해요. 네.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시점까지만. 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라 이거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했다가 저한테 문자 넣으세요.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서 몇째 줄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책 찾아서 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잖아, 나는. 네. 여러분들은 문자만 보내면 돼요. 연구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러고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죠? 네. 그 단계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만. 네. 없어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없어요. 없어요. 만들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 네. 승도 100%짜리 복음만 열심히 정확하게 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겠다고 했고, 처음서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거고,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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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해도 나한테 열매만 있으면 아버지가,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나한테 영광이다, 나한테 영광이다. 내가 영광 받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고 말고. 야, 제자와 훈련을 30년 동안 했네. 야, 내가 그 정성을 봐서 제자로 인정한다. 제자로 인정할게. 네.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야, 너한테 열매가 있으면 자동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보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의 성격이나 성질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과 성격과 성질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러면 너는 내 제자야. 볼 것도 없어. 내 제자야. 우리는 1년 만에 사랑의 교회 제자와 훈련을 뛰어넘었어. 그 교회 지금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한 30년, 40년째 지금 하고 있죠? 목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어도 후임 목사님이 그걸 열심히 하고 있죠? 30년, 40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어쩐지야. 우리는 1년 만에 그걸 뛰어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3, 40년 동안 100m 출발 선상에 쓰는 것을 배우고 있어. 아, 세상에 100m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30년, 40년 동안 출발 라인에 서는 방법만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겨. 30년, 4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단 1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거죠? 1분. 넉넉 잡아 1년이면 배우고도 남는 기술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들은 아직 출발선상에도 서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출발선상에서 이제 딱 서 있는
누가 봐도 이제 심판이 총만 쏘면 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 운동선수. 히브리서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셔야 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자,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이 그 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렇게 많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분들. 네. 이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겠죠? 모세도 있겠죠? 다윗도 있겠죠? 네. 솔로몬은 조금 멋쩍어 하면서 서 있네요. 네. 네. 우리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네. 네. 네. 허도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도한 증인들. 모든 무거운 것과, 뭐죠 이게? 네? 죄죠? 네. 얽매기 쉬운 율법이죠. 얽매기 쉬운.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증인들이 우리 경주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등번호 1억 5,881번 등번호를 달고 있는 양근모 형제가 지금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서 있는데 10만 관중이 그 운동 선수들만 정확하게 보고 있죠. 딴 데 안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선수만 쳐다보죠. 여러 선수가 뛰어도 그 선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는 예수라는 표대만을 보고 뛰는 거예요. 예수라는 표대만을 보고 우리는 뛰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워도 힘이 들어도 그 한이 주제곡이잖아요. 그죠? 한이. 나만 아나? 응? 응?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네. 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다. 응?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표대만을 보고 뛰면 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만을 보고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15장 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제자가 됐기 때문에. 자,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방법론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참 질문이 많네. 아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 그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누구의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이 성분의 생명을 드러내실 때 내가 그 생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웃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뭘까? 201호에 사는 이웃집일까? 203호에 사는, 202호에 사는 이웃집일까? 그 이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집인 202호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라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이라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지체들이죠. 지체들.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 몸조차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봉사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사랑을 안 해. 서로 헐뜯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강대상에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그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거 이웃사랑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그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사회 봉사하지 마세요. 그거 했다고 내세우지도 마세요. 돈벌이 한 거예요. 그냥 난 돈벌이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내 지체라고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와 한 몸,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온리 예수예요. 온리 예수.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아휴 너무 외골수야. 성경이 외골수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외골수고 하나님이 외골수라고요. 그럼 그에 비해 그 자식이 돼야 맞는 거죠? 애비 따로 자식 따로는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먼 이게 어마어마한 칭찬인 거죠? 세상에서는 불도 없는 욕지거리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먼 이거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외골수인데 그 자식인 나도 당연히 외골수가 맞는 거지. 타협점이 어딨어,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똑같은 원리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 누구의 것을 갖고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갖고 일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나는 위에서 보고 들은 것만 갖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신 본을 보이신 그 행동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본 그대로.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진리에 우리는 굳건히 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우파도 좌파도 찍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파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3일날 선거 잘 하세요.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어요.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꼭 하세요. 투표 꼭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하세요.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투표하세요. 진리에 입각해서 좌냐 우냐 이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어떤 놈이 진리에 1mm라도 더 가까운가? 1mm라도 더 가까운 놈 찍으면 돼요. 1mm라도 더 가까운 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1mm라도 더 가까워야 돼요. 선거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됐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신 그 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네.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침륜에 빠진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봐, 계명 지키라고 하잖아. 계명. 응? 그럼 이 계명이 뭘까요? 응? 그 밑으로 보면 나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라는 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이거야. 자, 12절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응?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몸 밖에 있어야 돼요? 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이 계명을 내 스스로 성취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거 스스로 이루어내겠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죠. 노력하고 힘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은 더 곤고해지죠. 그런데도 강단에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막 기를 불어 넣어주고 하니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지금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아우성입니다. 뭐가? 배고프다고. 자,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계명이에요, 내 계명.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우리 계명이에요?
예수님. 성경상에 의하면 내 계명이에요. 너희들 계명이 아니라 내 계명이에요. 그럼 누구 계명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이루어내셔야 될 그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을 이루어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응? 내 계명이야. 그리고 이 계명을 내가 이루어냈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봐. 십자가를 봐. 내 계명을 내가 이뤄낸 증거가 십자가야. 응?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우리 보고 지켜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생활로 이걸 실천하는 것을 누가 실천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른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쉽죠. 그죠? 네. 참 쉬워요. 그런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 돼 라고 인식하고 있죠. 네. 강단에서 그렇게 성경 해석과 적용을 지금 하고 있죠. 내가 이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응? 아니. 내 계명이야. 우리 계명이 아니라 내 계명이라고. 예수님 계명이라고. 예수님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지켜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라. 할렐루야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음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